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3면 예레미야서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선 갈다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춤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이며 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했던 어쩌면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나라 꼴을 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급한 상황이죠.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마실 물도 떨어질 것이고 또 성 안에 비축해 두었던 양식도 다 떨어질 것이 뻔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측근 2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이런 청을 해요.
자,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저런 청을 넣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벽도 낯짝이 있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런 청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런 청을 하려면 예레미야를 불러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선지자를 괴롭힌 것을 우리가 용서를 빈다. 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가 이제는 돌이켰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으니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탁하는 내용만 보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이 사정을 기도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시드기야 왕은 절대 믿음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의 왕이었으면 지금 남왕 유다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멸망에 이르기까지 올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했느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히스기야 제위 때에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똑같이 예루살렘 상을 겹겹이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4절을 보면 우선 시드기야 왕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지금 시드기야 왕도 측근의 장로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측근의 쉽게 말하면 오른팔과 같은 그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직멸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당신이 좀 중보 기도를 해달라. 뭐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6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당시 10만이면 대군이에요. 근데 그 대군이 다 죽은 거에 겁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드기야 왕도 잘 안 거예요. 그게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는 것만큼 아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의 경우처럼 저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도 시드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저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진작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저런 간청을 했었어야죠. 근데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으면 또 믿음도 그만큼 크고 많은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 그 믿음의 양이 곧 아는 양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거든요. 절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이 그냥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했던 일을 알고 흉내를 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응답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누가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게 뭘로 친다는 겁니까?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전염병으로 쳐서 다 죽인 다음에 그 중에 전염병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벨론 군대가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들으면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에 좀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기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부터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1차 심판하시고 거기에 용케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정말 이런 끔찍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을 그때라도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통 사정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 저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 아셨어요. 네가 히스기야 왕을 흉내내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돌이킬 때 돌이켰어야지. 내가 돌이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때 진작에 돌이켰어야지. 이제 와서 상황이 다급하다고 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요청을 하느냐.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회개할 때를 놓치면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저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늘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우리가 찾아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우리가 뭐 때를 얘기하면은 노아의 때를 우리가 이제 많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노아라는 영화도 보면은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막 급속도로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산 위로 막 살기 위해서 막 올라가죠. 근데 뭐 물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막 방주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 방주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죠. 왜 문이 열리지 않느냐? 그 문은 노아가 닫은 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암수쌍의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뭘 닫으셨다? 누가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야. 노아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종말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이 있다. 또 친구가 있다. 또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끌어올 수가 없어요. 어느 선을 일단 넘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간곡한 말로 어떤 말로 해도 그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선을 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복음도 전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때가 그냥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그 때가 거반 다 이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때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자기 딴에는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자기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죽을 길이에요. 참 묘한 거예요, 그게.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는 살 길을 찾아서 살 길을 도모해요. 하는데 뒤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그리고 죽는 길로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쫓아서 갔는지 결국에는 이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간격을 항상 너무 벌리면 안 돼요.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뒤쫓아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멀찍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이 쫓아가면 예수님이 한패라고 자기도 붙들릴까 봐 두렵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면 예수님을 뒤쫓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그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자기 계산해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거리 그러면서도 한 통속이라고 붙잡혀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 묘한 거리를 베드로가 정해서 쫓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상가가 나면 연구차가 이제 제일 앞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차들이 다 그 연구차 뒤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간격을 일정하게 잘 맞춰서 쫓아가지 않으면 꼭 어떻게 끼어들어오는 차가 꼭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 연구차를 놓치더라도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결국은 만나게 되니까 좀 걱정이 덜스럽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연구차를 놓쳐버리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차들이 끼어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데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어쩔 때 주님께서 방향도 정해주시고 너희들의 갈 길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붙어 있을 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시드기야 왕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이 꾀를 냅니다. 자기 살궁리를 찾아서 이제 꾀를 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항상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강대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과도 같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야. 마치 조선이 명나라를 섬길 때 청나라가 막 이게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섰던 때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벨론 쪽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 쪽에 붙어야 되느냐를 놓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바벨론파가 우세해서 바벨론을 붙들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바벨론은 그냥 조공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합니까? 강원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그 큰 강대국이 그만한 땅 정도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공만 받고 그냥 신하의 나라로 그냥 치부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신하들 중에 우리가 애국과의 의리도 있고 우리가 바벨론과 이렇게 가까워진 걸 알면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확 돌이켜가지고 애굽 쪽으로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침공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역사라는 것이 항상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구한말 우리나라 모습하고도 너무 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라는 이제 강대국도 있고 러시아라는 강대국도 있고 중국이라는 강대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많이 고심하는데 대신들 가운데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천국을 섬겼듯이 일본을 섬기게 되기는 하겠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대신들의 생각에는 일본 그러면 일단 임진왜란에 대한 상처가 커요. 그리고 항상 외놈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고 평상시에 깔보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평생 조선이 섬겨왔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중국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 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결국은 중국과 손을 잡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이념 갈등으로 지금 백성들이 사실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뿌리는 나라가 망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이념의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어쨌든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나라를 잃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아무리 싸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베트남이 참 지혜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미국인에게 베트남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국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파병을 해서 우리가 또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들이 또 우리 한국군도 물론 죽였지만은 그런 관계인데도 베트남이 미국과도 손을 잡고 또 한국과도 손을 잡아요. 그러면 베트남인들이 배리 없어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국 군인들이 와서 자기 백성들을 죽인 일을 잊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한 걸 잊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숨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꼴을 또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라가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에요. 그쪽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발톱을 감추고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아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속상한 점이 많죠.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나라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금방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좀 그러면서 싸우면 뭐 싸워도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당파 싸움을 하는데 당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당파 싸움을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그 파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조선시대 이래로 사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은 한국인들은 한 번도 월드컵 때 빼고는 하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한 번이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거야. 그러니까 독재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독재가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지금은 다 이제 뭐 욕도 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도 해요. 저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럼 우리가 독재를 하지 않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냐? 그럼 그런 길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누가 나와서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독재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허용해버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는데 현실은 너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 사회야말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의 왕이 필요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기도의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믿음의 대통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공의로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선지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의 선지자가 차고 넘치고 한국 교회에 정말 그런 기도의 선지자가 차고 넘친다면 정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더라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더라도 우리 주변에 북한과 중국과 뭐 일본과 또는 뭐 러시아가 겹겹이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이때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자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가 된 그런 기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인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것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중보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